2021년 6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시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왕 대신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2편의 저자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시편은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제왕시로서 왕권 즉위식 때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어리석은 헛된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대항하여 무너뜨리려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행동은 모두 헛된 분노이며 가치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나와 지혜와 교훈을 받고 그 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께만 피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단언합니다. 시편 2편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람마라고 하지요. 이 의문사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나 권세자들 모든 이들이 그들 위에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조금도 없음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을 다스릴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의 최고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 숭배로 대체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고 패역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데리고 다시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의 사악한 자들에 의해 사랑하는 첩을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첩을 밤새 윤관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이에 격분한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가장 추하고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왕, 내 마음의 왕좌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어야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고 질그릇처럼 부서지지 않으려면 지혜와 교훈을 그분에게 받아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다윗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지혜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시며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절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 즉 교훈을 싫어하며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 경외심이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지요. 즉 권위자, 절대자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숭배, 존경, 무서움, 경탄의 복합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닌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경외함의 진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경외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으로서 예를 갖추고 그에게 철저하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사랑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크로스를 통해 수직적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하려고 하루 27분씩 아니 그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관계 회복을 위해 줌을 통한 온라인 구역 모임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운동의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멀어졌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친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매우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왕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지요. 또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복 없는 인생이 아닌 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지혜와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따스하게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과 위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택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연동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사랑과 은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연동의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한 교제 회복 운동 크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주제는 교육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초등학생, 유년, 초등,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부서와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육하는 힘과 책임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